오늘 말씀 제목은 마가다락방의 이정표입니다. 네. 우리 성경을 잘 보면 성경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어요.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사실 역사의 기준이죠. 이제 그걸 이제 BC라고 하잖아요. 기원 전, 기원 후.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이제 BC, 그리고 AD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를 이제 AD 이렇게 이제 기록해요. 근데 어, 이 역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약과 신약, 사실은 이 역사학자들은 성경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록들이 남아 있는 것이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에서도 역사학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이제 그 정도의 기록을 갖고 있는 서적이 없어요. 실제 있었던 이 역사들을 배경으로 많은 그 지중해 주변에 있는 많은 국가들에 대한 역사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책이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는다. 그래서 이 역사학자들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의미도 되고, 또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 살아있고 지금 또 성취되고 역사되어진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 이것을 이제 기준으로 구약과 신약을 나눕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예표하는 어린 양을 제사 드림으로 내 죄를 사하고, 또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선지자가 또 전달하고 제사장이 죄를 사하여 주고, 이러한 이제 흐름들로 이제 구약들이 그리스도의 예표를 가지고 이제 진행이 되어졌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신약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오신 공생이에요. 공생이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이제 사실은 예수님 공생에 대한 기록들이고, 이제 사도행전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자들과 어, 바울 전도 운동에 대한 기록들만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지금 강단에서 보고 있는 골로새에서는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에 전도자 바울이 이제 편지 보낸 내용입니다. 어, 이 나머지 서적들이 뭐냐면 다 전도자가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끝까지 전도 운동을 해라. 그 말로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본다면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구원을 얻고 전도자 세계 복음화의 여정으로 가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걸 놓치면 안 된다. 우리 후대들은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마가다락방의 이정표 이 사도행전의 전도운동의 시작으로 세계 복음화가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 랩런트들을 볼 때 좋은 대학을 가고 성공해라 라는 말보다 더 중요하게 해야 되는 말이, 여러분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거 여러분 붙잡고 가야 돼요. 그거 붙잡고.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거고, 또 실력이 있으면 실력이 있는 대로 하나님이 증거하게 하세요. 만약에 세상의 기준대로 보자면 실력 없는 사람은 교회 오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또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옵니까? 그렇죠? 그 육신의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야. 전도와 선교, 세계 복음화의 기준으로 봐야 돼요. 그 기준으로 볼 때 우리 랩런트들, 또 여러분을 지도해 주시는 우리 중직자분들, 또 목회자, 또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 사실은 이 세계 복음화의 여정 아래 하나님의 여정 아래 있다. 좀 잘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할지언정 그 흐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가다락방의 이정표를 잘 보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에게 성취될 이정표이기 때문이에요. 이 마가다락방의 여정들, 사도행전의 여정들을 보면 여러분 나아가는 여정에 대한
중요한 흐름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라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여러분은 그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곳곳에 파수꾼으로 세운다라는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곳곳에 이 복음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오늘 본 본문의 15나라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요. 그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역적인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그게 차후에 뭐 우리 강단에서 보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 이런 교회들이 일어나고, 뭐 고린도 교회, 뭐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들이 곳곳에 생겨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걸 볼 때 여러분 한 사람은 너무 소중해요. 너무 소중하고, 여러분은 전도자고,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여러분이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 말은, 파수꾼은 하나님께서 망대에서 여러분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망대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렘넌트 시기 때, 아, 내가 언약 가진 세계복음의 주역이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실력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배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 배경 좋은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목사님부터 배경이 안 좋은데요. 뭐 실력도 목사님 별로 안 좋고. 만약에 그걸로 보자면, 여러분 파수꾼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저 수도권에 가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서울에 가서 찾아야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여러분 파수꾼 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딱 맞는 망대를 준비하시고, 이제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여러분을 세우시고 인도하세요. 그래서 이 파수꾼으로 나아가기 직전에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져야 됩니다. 그 언약은 이제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회에 전달한 편지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골로새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말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각인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 여러분이 만약에 주인이라면, 여러분이 태어나는 순간, 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뭐 내셔널리티, 국적 다 여러분이 정해야 됩니다. 근데 과연 여기서 본인이 태어나는 시기와 가정을 정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 저는 일단 목회자 가정에서는 안 태어납니다. 나는. 예, 저는 일단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목회자 가정에서 안 태어나요. 그렇죠?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목회자 가정으로 부르셨다라는 거. 그렇죠? 그 뜻을 알고 살아갈 때 응답이 보여요. 근데 이제 그걸 고통으로, 재앙으로, 상처로 가지고 살아가면 이제 어려움이 찾아오겠죠. 그 말은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계획이 있다. 하나님 뜻이 있다. 왜 나에게 이런 가정을 주셨는가? 왜 나에게 이 문제와 어려움들을 주셨는가? 왜 나에게 지금 이 문제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도록 내 마음 생각, 왜 이 시간을 주셨을까?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각인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주인 삼을 때 이제 그게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학교 교감 선생님인 아버지를 둔 친구는 졸업하자마자 집을 떠났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녀에게 그림을 제시하고 보여주고 그걸 강요할 때 자녀는 집을 떠나요. 그렇죠? 그 말은 부모님이 낳았지만 부모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래요. 그래서 그 주인과 함께 할 때 여러분 참된 행복을 회복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참된 달란트가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의 달란트가 뭔지 몰라요. 뭐가 되어질지. 그렇죠? 물론 여러분이 잘하는 것들은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개인에게 주신 달란트와 여정은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없어도, 부모가 조금 무능해도, 배경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인되면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 그게 여러분에게 각인되어 줘야 돼요. 각인. 그렇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렇지? 내가 그를 주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게 딱 각인되어져요. 그래서 그게 각인될 때가 이 렘넌트 시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감사하게 이제 어쩔 수 없이 환경이 혼자 있어야 되는 환경이었었잖아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함께하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 친구들 간의 갈등, 목회자와의 갈등, 스승과의 갈등 너무나 많아요. 근데 목사님은 딱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에게 이거 구구절절 설명 못합니다. 저 떨어진 한국에 계신 부모님에게 내 문제가 이거요, 이거요 해봤자 돌아오는 얘기는 섬겨라, 순종해라. 그 얘기밖에는 목사님 들은 게 없어요. 그럼 짜증 나거든요, 이게. 그러면서 엄마는 내 맘도 몰라 하고 전화 끊어버리고 뭐 그래버리죠. 근데 감사하게 그 홀로 있는 시간에 참 그 인간과의 관계, 또 내 미래에 걱정되는 염려되는 그 학업의 문제, 또 스승과 목회자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딱 홀로 언약을 붙잡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감사하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 외로울수록 더 그리스도 각인이 잘 되는 것 같다. 이건 저의 주관이긴 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살아온 배경이니까. 근데 여러분에게는 또 다를 수 있겠죠. 함께하면서 그리스도가 각인될 수도 있고. 근데 목사님이 볼 때 좀 외로우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더 찾고 언약을 붙잡는 그 목사님 그 흐름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가족이 화목한 것보다 오히려 문제가 더 많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각인할 수 있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 그 또 화목하면 화목한 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각인하고. 그래서 여러분 절대 우리 가정은 어렵고 화목하지 못해, 이거에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냐? 화목하지 않아도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누리면 더 큰 기회가 되고 더 큰 응답이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거에 상처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후대에게 주신 여정이에요. 그렇죠? 그거에 만약에 한을 품고 살아가면 이제 질병 걸립니다. 병 걸려요, 병 걸려. 진짜 어려워져요. 진짜 우리 후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거 다 각인되어 줘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면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면 세우는 건 하나님이세요. 땅에 뿌리만 내리고 있으면 자라나요. 여러분 대나무 아시죠? 대나무는 굉장히 오랜 시간 이 뿌리만 내려요, 뿌리. 근데 어느 지점에 도달하면 이 대나무는 진짜 하루가 다르게 성장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렘넌트 시기는 세움을 받는 시기가 아니에요. 깊이 그리스도 언약 아래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러면 세우시는 건 하나님입니다. 때에 맞춰서 비도 내리고 낮이 되면 햇빛도 쬐고. 그거 과연 사람이 할 수 있겠냐? 부모님이 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죠? 때에 맞춰서 하나님 필요한 그 영양분과 여러분의 필요한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비밀을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하나님이 렘넌트를 세우신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체질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체질이 되어지면 이제 골로새 2장 8절 헛된 속임수, 또 철학, 사람의 전통과 세상 학문, 초등학문을 따르는 이것들에 속지 않는다. 여러분, 이만큼 이 그리스도를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는 건 너무 중요해요. 이것 가지고 이제 여정 가운데 하나님 달란트 발견하게 하시고 여러분 전도자로 현장에 나가야 돼요. 이 영적 서밋의 응답이 가장 먼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이것 가지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되어지면 자만하고 안 되어지면 낙심하고. 여러분 이거를 딱 여러분 마음에 파수꾼으로서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딱 합당한 망대, 현장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 각인하신 거예요. 계속 보여주셨죠. 그 응답은 언제 나타났냐? 아니 예수님 계실 때 더 많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상하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떠난 그 이후에 복음은 더 확산되어져요. 전도자 바울이 생에 있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 주고 많은 교회에 영향 줬는데 더 큰 응답은 언제 왔냐? 바울이 죽고 나서 왔어요. 바울이 죽고 나서. 그러니까 결국 이 복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얼마나 각인하느냐. 사실은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잘 안 되어진다. 각인하셔야 됩니다. 각인 뿌리 체질을 딱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로.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정표 따라서 문을 여십니다. 첫 번째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였어요. 제자들이 오순절이라는 이 절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와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는 그냥 종교적인 의식을 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냥 장사를 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사람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마가라는 사람의 그 다락방에 이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누리는 자들이 예수님 부활 이후에 이제 그곳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입니다. 거기에 대한 여정의 시작은 하나님 주시는 영적 확신으로 모이게 됐겠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 이것 가지고 현장으로 나아가고 또 교회에 모이기도 하고 확신이 없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모이면 안 되는 상황인데 왜 모이겠습니까?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확신은 절대 불가능 가운데서 나오게 돼요. 목사님은 내 힘으로 안 되어진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똑똑해서 아마 목사님보다 더 지혜롭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목사님은 기준이 제일 낮아요. 목사님은 내가 할 수 없겠구나. 내가 불가능하겠구나. 내가 안 되겠구나. 이거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고 느끼게 되니까 그리스도를 이제 붙잡게 됐어요. 근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조금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이제 다른 걸 합니다. 다른 걸 붙잡아요. 그렇죠? 내 지식을 생각하면서 붙잡고 내 정보를 생각하면서 다른 걸 붙잡아요. 내가 배운 배경과 지식 때문에 다른 걸 붙잡습니다. 근데 이 절대 불가능 가운데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 예수님이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을 때 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딱 주신 이 메시지예요. 결국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자. 절대 불가능 가운데 붙잡혀지는 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거예요. 내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 이거 뒤틀리면 이단입니다. 제가 볼 때. 구원받는데 미래에 대한 응답이 없다? 현재에 대한 문제 해결 안 된다? 과거에 대한 상처 해결 안 된다? 그거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 말은 과거, 현재, 미래 끝났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저질렀던 내 현재에 어떤 현실에 매달려 있건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건 지나갑니다, 여러분. 근데 이 그리스도의 언약은 내 모든 과거, 현재, 모든 미래에 대한 해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걸 어떤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럼 이거 이 문제는 그럼 끝난 게 아니지 않냐? 그건 사실은 천주교 사상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구원받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에 기록됐는데 구원받았는데 이러면 어떡하냐? 왜 언제 우리가 벌써 구원을 받냐? 여러분 이 관점은 천주교 사상이에요. 천주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모든 문제는 끝이 납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영적인 문제도 차후에 미래 하나님이 끝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거죠. 이 렘넌트는 집중 가운데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어떤 증인입니까? 내 안 되어지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 가운데 집중하는데 하나님이 전도자로 세우신다는 증인이겠죠. 여러분, 절대 불가능 가운데 이거 붙잡아야 돼요. 부모님의 배경 붙잡는다. 배경 없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여러분 실력 잡고 그거 붙잡으면 안 돼요. 왜냐? 나이가 들면 뇌는 쇠퇴하게 돼요. 그렇죠? 뇌는 메모리가 줄어들어요. 나이가 들면.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미모, 나이 들면 쭈글쭈글해집니다. 과연 그게 해답이 되냐? 안 될 거예요. 그거 안 됩니다. 내 지식 자꾸 믿지 마십시오. 내 생각 믿지 마세요. 왜냐?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사람은 계속 죽음을 향해 가는 종물이에요. 그렇죠? 죽음을 향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은 절대 불가능 가운데 그치 말씀을 듣는데 막 이렇게 확신이 온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면 될 수도 있겠다. 어쩌면 내가 매달릴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겠다. 내가 뭐 대단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근데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딱 집중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렘넌트 시기예요. 그래서 렘넌트는 너무 중요해요. 이 시기가 지나면 계속 어른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 시기를 놓치면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렘넌트 시기는 언젠가 끝이 나요. 하지만 어른의 시기는 평생이에요, 평생. 렘넌트 때 각인되고 회복되어진 이 집중이 평생을 갑니다. 목사님 지금의 목회사역의 모든 것은 렘넌트 때 집중했던 그것들이에요. 그게 지금 평생에 가요. 그래서 이 집중이 결국 증인으로 세우게 된다. 이 절대 불가능 가운데 확신을 주시죠. 그리고 절대 가능은 무엇이냐? 이제 사도행전 1장 11절이에요. 이건 뭐냐?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는데 제자들이 그걸 멀뚱멀뚱 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이야기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려지신 이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 말은 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거야. 다시 오신다라는 거. 절대 가능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주로 언젠간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요. 그 말은 여러분 세계 복음화의 여정의 오늘의 것들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제에 사로잡힐 이유가 있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나아가야 될 세계 복음화의 여정이 무엇이냐? 빨리 이걸 회복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게
절대 가능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시 오시니까. 다시 오실 거니까. 완전 예수님이 죽고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가능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 렘넌트들은 내가 어떤 업으로 세상을 살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것을 여러분 절대 가능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세 번째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무엇이냐? 미련해 보입니다. 멍청해 보여요. 진짜 사람들 똑똑한 사람 많잖아요. 딱 문제 오면 빨리 해가지고 내 거 딱 지키고 딱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상하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예수와 마리아 또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오로지 영적인 비밀을 누리고 회복하는 거. 그러니까 그 이후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내가 안 되어지고 연약하고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데 아무 희망도 없는데 그렇다면 재림주로 오신 그리스도를 절대 가능으로 붙잡고 영적인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데 이제 그때 하나님 문을 여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도로 모여 있는데 이제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요.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제발 우리 교회는 이것만 이야기해야 돼요. 그렇죠? 영적인 비밀 가운데 후대들이 살아나는 이거 비밀을 우리가 전달해야 돼요. 다른 비밀은 다 알아서 합니다. 배우지 말라 그래도 후대 알아서 배워요. 그건 놔둬도 돼요. 근데 과연 교회가 이야기해야 될 게 기도와 말씀의 역사 말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이것을 체험해야 돼요. 어떻게 되냐?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겠죠. 그 기도 가운데 인도받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성령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게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나와요. 성령의 불이 임해요. 각 사람에게 불이 임해요. 그래서 막 방언을 하고 기도하는데 이 국적이 다른 사람의 말까지도 이해해요. 그거 체험해야 됩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이거 모르면 사실은 많은 걸 놓쳐요. 그러니까 기도, 말씀, 예배, 후대에게 복음 각인되는 거 이거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두 번째 뭐냐? 이제 이 여정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가 나와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가 이 문으로 나타나요. 그게 사도행전 오늘 본 본문이죠. 2장 9절에서 11절. 우리 렘넌트들의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237과 5천 종족 살릴 거예요. 237과 5천 종족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계획입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 전도의 문으로 여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이 문이 되어져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의 문이 체험돼요. 그 여러분의 달란트가 237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성취가 확인되어집니다. 중요하죠. 우리 렘넌트들이 강단을 붙잡는데 이 강단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성취되어지는 게 보여집니다. 아니 이게 확인이 안 되고 이게 안 믿어지는데 교회를 우리가 왜 다녀요 도대체? 왜 다닙니까? 물론 목사님 좋고 존경하는데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들으러 지금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성취된다는 믿음이 없다면, 이것이 확인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제가 봤을 때 교회 다니는 건 그냥 시간 낭비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걸 확인해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이제 이야기해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려. 이걸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선포했었던 언약이 성취된 현장이 아니냐?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이게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언제 성취되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붙잡은 렘넌트의 언약은 분명히 성취되어져요. 렘넌트 때 붙잡은 목사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지고 성취하시고 인도하세요. 분명히 언약을 붙잡는데 하나님은 성취하시게 돼 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거기에 맞는 제자를, 그 말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달란트 여정 안에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야 돼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면 그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야 되는 달란트에 여러분의 후견인이 나온다. 그게 최고의 만남의 축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복음의 여정을 가는데 그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게 하더라. 필요한 사람과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함께 갈 동역자를 부시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체험해야 돼요. 다섯 번째, 이게 현장의 응답이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 현장의 응답이고 현장의 응답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체험해야 됩니다. 목사님은 어저께도 이제 말씀 공부를 했는데 처음으로 우리 또 러시아 사람을 이제 만났는데 이 친구 지금 연세대 다니는 친구예요. 연세대 다니고 지금 3학년이고 2학년이고 이제 한국 안산에서 이 사람이 이제 있었어요. 엄마는 안산에 계시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머리가 좀 영특하더라고요. 머리가 영특해서 본인이 다녔던 이런 한국 학원에서 본인이 이제 한국말을 하고 외국인이었으니까 한국어 수업을 거기 학원 안에다 열었더라고요. 저도 어떤 형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본인이 그 학생들을 받아서 돈을 받으면 이제 교사를 세워놓고 돈 주고 이렇게 본인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참 이 다민족 중에 영특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상하죠? 그런 사람들만 자꾸 만나요. 왜냐하면 현장에 그 응답이 있다라고 목사님 믿고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이 사람 나랑 관계 없으면 하나님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만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전도와 선교의 여정이 아닌 이상은, 하나님 계획이 아닌 이상은 이 사람 만나서 이야기 나눌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복음을 좀 들어보고 싶다라는 어떤 다른 집사님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는데, 그래서 어제부터 이제 말씀 공부를 시작했어요. 또 이 친구가 이제 본인이 안산에서 여러 가지 뭐 프로젝트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안산에 몇 번, 한 달에 한 두세 번 쉬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에 응답이 있어요. 현장에. 여러분 이걸 체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렘넌트 시기 때 이 확신을 정확하게 그리스도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각인하면 이게 보여집니다. 이게 나타나요. 확인되어져요. 그 이 여정 아래 있는데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는 무엇이냐? 목사님 같이 부족한 사람도 237과 5천 종족 마음을 담는데, 여러분 당연히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우리 렘넌트들 여정은 분명히 세계 복음화의 여정을 위해서 다민족 제자를 세우는 하나님의 달란트, 이 달란트를 허락하신다. 모든 사람 살리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세계 복음화의 달란트죠. 다민족을 살리는 달란트요, 전 세계를 살리는 달란트,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기록해 놨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건 뭐냐? 미래에 대한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을 자녀들은 예언한다.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에 가보지 않았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성취하실 미래가 이것이구나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그 가운데 여러분의 미래는 무엇이냐?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도 나오죠.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47절에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사람을 살려요. 근데 그게 계속 사도행전 2장 42절에 교제하고 떡을 떼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교제하며 계속 교제. 결국 여러분의 미래는 이 살리는 전도자의 여정 아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게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될지 목사님은 알지 못해요. 하지만 분명히 이 말씀 안에서 볼 때 굉장히 기대가 되어져요. 여러분이 어떤 렘넌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까.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결론은 여러분 계속 이 렘넌트 시기에는 말씀을 개인화해야 돼요. 저녁에 여러분 듣는 말씀,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짧은 시간이라도 아침에 기도하고 현장에 가서도 기도하고 하는 그게 미래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어진 이 렘넌트 시기 때 이 영적 시스템이 잘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 이정표를 찾고 또 확인하고 인도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리스도 복음 각인뿔이 체질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흔들리지 않고 세계복음화 여정을 살아가는 귀한 마가다락방의 이정표 가운데 있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